김진웅 목사님, 내 삶을 이끌어준 12가지 말씀. 208쪽 하나님께 빚진 자.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아쉬움을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배정된 논은 평균 1정보 3,000평인데 그 넓이로는 열심히 일해봐왔자 가난을 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 농가마다 농기구를 따로 구입하여야 하고 못 심는 기계나 논가리 기계 등을 각 농가가 따로 구입하여야 하니 자원의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노동력과 농기계와 농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경제성도 있고 노동력도 해결되고 매사에 능률적이겠다는 생각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세대 단위로 협동 농장 형식으로 공동체 마을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뜻을 모았더니 주민들은 많이 호응하는데 정부 기관에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15년형을 받고 일시적으로 집행 전지된 상태임을 명심하시오. 아직 중앙정보부의 관할 아래 감시 대상임을 기억하시오. 50세대 단위로 협동 농장식으로 하는 안은 안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내 형 집행 정지와 협동 마을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런 방식이 바로 북한의 집단 농장과 같은 발상이란 엉뚱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세상에 북의 집단 농장과 우리가 하려는 협동 농장과는 차원이 다른데 왜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웅 목사가 그렇지 않아도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데 북의 집단 농장과 비슷한 모양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서울에서 우리와 함께 귀농한 판자촌 가족들은 남양만 간척지 안에 15마을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 배정된 마을에서 흩어져 살면서 교회와 주민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정착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농사를 지으며 살아보니 역시 공동체 마을을 이루어 협동체제로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란 생각에서 둘의 마을이란 이름으로 공동체 마을을 따서 세울 계획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마침 남양만에서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몫이 좋은 곳에 봉화산이란 이름의 야트막하게 모양 좋은 산이 있었습니다. 옛날 서해 마을로 일본의 왜구나 중국의 해적들이 쳐들어오면 한양으로 봉화불을 올리던 산이어서 이름이 봉화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공동체 마을을 세우기에 적합한 땅일 것 같아 무조건 산 중턱으로 올라가 터를 잡고 기도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터전에 공동체 마을을 세우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마을, 둘의 마을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틈날 때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기도터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시작한 지 7년이 되는 해 1월 어느 날 봉화산 주인이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봉화산 주인입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산을 팔아야겠기에 소개소에 내어놓았더니 서울 복부인들이 찾아오고 이 지역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만 입지라곤 하여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봉화산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명산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맡으시면 유익하게 쓰일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우선 급한 돈만 마련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이는 우리들의 7년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봉화산에 둘의 마을 공동체를 세우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지 7년 만에 주인이 나를 찾아와 봉화산을 맡아달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주인에게 즉시 치러야 할 값을 의논하였습니다. 결론에 이르기를 구입할 가격 전체를 4천만 원으로 정하고 먼저 계약금 400만 원을 주시고 나머지 3,600만 원은 2달 후에 한꺼번에 치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간의 경과를 이야기하고 이는 7년간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즉 우리가 힘을 모아 땅값을 치르고 두레마을 공동체를 그곳에 세우자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두 찬성하기에 우선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날 400만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나머지 3,600만 원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교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3,600만 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는 주어진 2달 안에 3천만 원을 치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진행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그만한 금액을 융통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잔금을 치를 날짜가 3일 남았을 때입니다. 새벽기도 마친 후에 한 권사님이 나를 찾아와 걱정스런 말투로 물었습니다. 목사님, 봉화산은 물 건너갔지요? 나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았으니 아까운 계약금만 날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태연스레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요.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느긋하신 것 보니 목사님 믿으시는 구석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나는 계약금이 아까워 밥맛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지요. 다른 구석이 있을 턱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 3일이나 남았으니 믿고 기도합시다. 이런 대화를 나눈 날 오후녘에 40대로 보이는 양복쟁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재에 책 읽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다기에 맞았더니 40대 신사였습니다. 내 방으로 맞아들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 집사입니다. 필라델피아라면 먼 곳인데 어떻게 이 먼 시골까지 오셨습니까?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다길래 맞았더니 40대 신사였습니다. 내 방으로 맞아들이며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 집사입니다. 필라델피아라면 먼 곳인데 어떻게 이 먼 시골까지 오셨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내 몫으로 남기신 유산이 좀 있어서 정리하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정리하고 남은 돈에서 11조 헌금을 목사님 하시는 일에 바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마음을 먹게 되셨습니까? 저를 어떻게 알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예, 제가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를 미국에서 읽고 감명을 받아 이번 11조는 김진홍 목사가 하는 일에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요긴하게 써주십시오 하기에 봉투를 받아보니 봉에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그에게 봉투를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라기에 본인 앞에서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을 읽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수표에 적힌 금액이 3,6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멈추는 듯 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박 집사라 했지요. 우리가 3,600만 원을 위해 2달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셨나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와서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이곳을 찾느라 새벽에 나서서 이제야 왔습니다. 나는 이 일이 성령님이 간섭하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봉화산 구입을 위하여 우리가 2달간 기도하고 있었던 내력을 자세히 들려주었더니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나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려은단 제약사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쪽 지방과 우리 두레마을은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레마을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마을, 두레마을이 시작하면서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레마을의 3대 정신을 세웠습니다. 1. 두레마을은 예수님이 이장님이시다. 2. 두레마을은 사랑의 법만 있다. 3. 두레마을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첫 번째 두레마을의 이장님은 예수님이란 원칙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두레마을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마을에 그리스도를 이장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진 희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두 번째의 두레마을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는 원칙으로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 번째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 원칙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서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두레마을 공동체를 운영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체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공동의 신앙과 신념입니다. 둘째는 합의된 목표입니다. 셋째는 합리적 경영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깨닫게 된 것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체득하게 된 원리입니다. 첫 번 시작할 때 이상에 치우쳐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공동체의 정신을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실천하자고 공동체 식구들이 매월 받는 용돈을 균일화하였습니다. 대표인 나도 월 용돈이 30만 원, 갓 들어온 젊은이도 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 그렇게 실시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업과 경영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홍 목사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큰 수입을 올려도 30만 원, 마을에서 적당히 보냈어도 30만 원이니까 애써 노력하겠다는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는 자들에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레마을 공동체 정신에 공감하여 새로 들어온 젊은이가 열심히 일하면 먼저 와 있던 젊은이들이 빈정거리며 길을 죽였습니다. 야, 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김진호 목사 양대자 하려고 하니? 적당히 해.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떠니까 우리가 놀지를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의욕이 떨어지게 하니 좋은 일꾼들이 슬그머니 공동체를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고 장래의 공동체의 기둥감으로 길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었던 일꾼이 어느 날 마을을 떠나야겠다 해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요? 장래 기둥감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겠다는 게 뭔 소리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다 그냥 떠납니다. 떠난 뒤에 가족들에게 왜 갑자기 떠났을까 물으면서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일꾼들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커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공동체가 지니는 힘 중 최고의 힘은 더불어 살게 되면서 치유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울증 걸렸던 젊은이들이 3개월 함께 살며 노동하며 치료가 됩니다.
노이로제가 심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두레마을에 들어왔던 의가 대학생이 회복되어 복학하여 지금은 훌륭한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버리고 가다시피 한 할머니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들은 들에서 일하게 되어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두레마을에서 유정란 1만 마리를 먹여 계란을 낳게 되어 용달차에 싣고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로 팔러 갑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로 가서 계란을 팔고 있는데 어떤 부인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말합니다. 그 어른 김진호 목사 닮았네. 닮은 사람도 있겠지요. 아니 목소리도 닮았네. 혹시 형제 중에 김진호 목사 없어요? 가장 힘들기는 남양만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쌀을 팔러 갔을 때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반포에 가면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5층까지 등에 지고 올라가노라면 80kg 한 가마니가 무거워 도중에 꼬꾸라질 듯합니다.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며 두레마을 공동체는 조금씩 성장하였습니다.